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닷새 앞두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며 맞았던 이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준비시킨 그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일어났던 이 일들을 아주 요약적으로 간략하게만 언급하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이미 구약에 기록된 일이 성취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도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행한 이 일들이 모두 다 구약에 기록된 일들이 성취된 것임을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더라라고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 지니는 의미, 그것은 구약의 언약의 성취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의 예언들, 즉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그리고 스가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9장 9절과 10절에 언급된 예언들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이 강조한 종료주일에 성취된 두 개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 즉 스가랴 9장의 말씀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9장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이 누구를 말합니까? 연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딸, 즉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동시에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서 언급한 요한복음에서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원래 이 스가랴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하십니다. 스가랴서뿐만이 아닙니다. 스가랴하고 이름이 조금 비슷한 스바냐 선지자도 자신의 선지서에서 3장 14절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들이 선포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비록 스바냐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이지만 유다가 멸망당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즉 유다가 망해가는 시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음해하는 그런 암흑의 시기에 접어들 때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가 이미 멸망당하여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유리방황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라고 명하십니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어떤 삶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곤란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고난과 압박을 당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들이 포로된 상황에 있고 박해와 곤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을 흑암 가운데서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실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자 되신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계시며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 가운데 임재를 나타내시며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저들을 심판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의 소망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죄악을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저들을 구원하실 왕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왕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을 제하시고 오실 왕이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은 약 500년의 세월이 지나서입니다. 스가랴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도 암흑의 세월이,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는 세월이 자그마치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약속하신 그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실 왕이지만 저들에게는 너무나도 더디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의 예언은 누구를 위한 예언입니까? 스가랴의 말씀 선포를 듣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예, 물론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 스가랴의 예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조금 뒤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이유는 저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저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왕이 오시는 것이 왜 기쁜 일인지 더 자세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오실 왕께서 어떤 왕이라고 선포합니까? 공의로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공의는 정의라는 말과 늘 함께 붙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짜딕 웨 미스팟이라고 해가지고 공평과 정의, 정의와 공평,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사회에서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사회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공의롭고 공평해야 하며 신실하고 권위 있게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을 그 억압으로부터 구해내고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봄으로써 공평을 널리 펼쳐나가는 그런 정사를 펼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행해야 할 정의와 공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정의와 공평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자들, 또 저들이 도와야 할 억압받는 자들을 그 억압으로부터 구해내는 공평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실 왕께서 무엇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까? 공의와 공평을, 정의와 공평을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 속에 정의와 공평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기뻐해야 할, 그리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오실 왕이 공의와 평화,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또 오실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스스로 백성의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으며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받아야 하는 겸손한 아주 낮아지신 그러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시대에 왕은 말을 탑니다. 날쌔고 품위 있는 명마 위에 앉아서 위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고대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고대 왕의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오실 왕은 나귀 중에서도 작은 새끼를 타신다고 예언합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미국의 대통령이 휘황찬란한 벤츠나 또 링컨 혹은 캐딜락 리무진을 타지 않고 현대 엘란트라, 더 작은 차가 뭐가 있죠? 현대로 치자면 엑센트, 그런 보잘것없는 차를 타고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오실 그 왕은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죄값을 치르시며 아버지의 구원을 받으심으로써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실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오히려 이 왕이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오셔서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그런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낮아지신 왕으로, 겸손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으로 인하여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의 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 왕이 전쟁에 능한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귀를 타신 것이 겸손의 표현이라고 설명드렸지만 나귀를 탄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물론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탑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귀를 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왕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저들의 죄악을 용서받으심으로써 화해시키고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이 왕께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평화만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없게 하실 것이며 그 백성들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셔서 그 통치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본문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은 오실 왕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오실 왕을 통하여 구원하시는데,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는 그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오신 왕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딸들이 그 왕의 오심을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고 그 왕으로 인해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스가랴의 예언이 누구를 향한 예언이었냐는 것입니다. 이 왕이 오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스가랴 시대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던 시온의 딸들을 위해서 이 왕이 오신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왕이 오신 것은 그 뒤에 500년 뒤잖아요. 물론 이 왕을 대신해서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오실 왕은 500년 뒤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일찍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시온의 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럴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시온의 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면 그 시대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시온의 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크게 기뻐하였습니까? 물론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그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환호하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기뻐하며 환호한 지 채 닷새가 지나지 않아서 그토록 자신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던 그 시온의 딸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그들의 환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변화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왕이 오신 것은 그 당시에 시온의 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온의 딸들 가운데서도 그 왕의 오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시대의 시온의 딸들은 오신 왕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나귀 타고 오신 왕이 스가랴 시대의 시온의 딸들을 위한 것도 예수님 당시의 시온의 딸들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스가랴의 예언은 누구를 향한 예언인 것입니까?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 영적인 시온의 딸들을 위한 예언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들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오신다고 약속하신 왕이 이미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공의로우신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왕이 와서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왕관의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기념하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며 바로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로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시온의 딸들이여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공의와 겸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앞에 빛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왕으로 인해서, 그의 통치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시온의 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